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다른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던져지니라. 2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나아갑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들이 맺어온 그 열매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쁜 열매가 아니라 선하고 덕을 끼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의미를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가을 노란 단풍잎을 많이 보셨죠? 아름다운 이 단풍으로 유명한 보스턴, 또 뉴햄프셔, 매사추세츠 지역입니다. 대도시에서 가장 또 대표적인 단풍잎이 단풍이 바로 은행나무 단풍잎입니다. 옛날 한국에서는 개구리가 동면하는 경칩에 이 젊은 남녀가 은행나무 주위를 또 같이 돌고 그리고 은행나무 열매를 서로 입에 넣어주는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1000년 이상을 살 수 있는 이 은행나무, 그리고 그들은 암수 구별이 있어서 서로 마주보기만 해도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은행나무의 특징을 살린 애정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은행나무 열매 또 특별한 효능이 있습니다. 기관지에 좋죠. 그리고 야뇨증에도 좋다고 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에도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은 깊숙이 그 영양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탈모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피부질환, 그리고 혈압 및 콜레스테롤을 또 예방 억제하여서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답니다. 시력에도 좋고 또한 암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종합 비타민제와 같은 것이 은행나무 열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인들은 이 은행나무 열매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로 냄새 때문입니다. 열매 껍질에 들어있는 그 비오볼과 은행산이라는 그 물질은 독성과 함께 특유의 그 냄새를 풍깁니다. 그래서 해마다 가을철이면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몸살을 앓습니다. 많은 민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냄새 때문에 정말 이것을 빨리 치워달라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은행나무 열매와 전쟁을 치릅니다. 의약품이 그 귀하던 시절에는 이 열매는 물론이요, 은행나무 잎으로 또 많은 치료 효과를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체약품이 들어서면서부터 이것이 인기가 이제 없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그 효과의 그 풍성한 열매가 발에 밟히고 쓰레기 취급을 받으면서 이제 그 뭡니까? 천덕꾸러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은행나무를 뽑아버리도록 지금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은
앞다투어서 암나무 열매를 맺는 암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순나무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호라비 은행나무만 길거리에 쭉 있는 시절이 아마 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채택된 이유는 바로 그 특유의 그 냄새 그리고 살충 효과를 지녀서 매연에도 강하고 병충해도 강하기 때문에 가로수로 책정된 것입니다. 올해가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귀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우리가 지난달 9월달부터 예수님의 그 행적을 살펴보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우리들의 그 착한 행실과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모습들, 그리고 보복과 구제에 대한 이웃에 대한 그 사랑, 그리고 기도에 대한 강조, 재물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신앙 자세,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그 길을 넘어지게 하는 악한 자들을 경계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온전히 서라고 하신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여정을 넘어지게 하는 가짜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경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가짜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그 열매를 우리들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가짜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맺는 그 열매가 혹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지는 않는가 서로 살펴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결과물입니다. 부모의 열매는 뭡니까? 자식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볼 때 자녀들과 그 부모의 행동이나 말투가 상당히 비슷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그 부모를 늘 바라보고 그 부모를 또 부모에게서 배우고 또 그 가르침을 받기 때문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권력형 암투, 그 숙청을 보면서 친인척도 무자비하게 그 제거하는 것을 바라볼 때 과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혼하지 않거나 또는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어떨까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 삶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학생들 어떻습니까? 학생들의 열매는 당연히 공부 아니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결과를 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교수나 선생님들, 제자들을 보면 또 그 선생을 알게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 또 직장 다니는 사람, 열매는 뭡니까? 그 회사에서 얼마나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또 그 회사가 얼마나 큰 이익을 내는가, 그것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공부를 소홀히 한 때가 있습니까? 혹은 예전에 품행이 좋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은 계속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변화를 요구하고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변화된 삶을 보증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소원하는 그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만 한다면은 너희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매 맺는 삶 첫 번째는 자신의 모습과 같은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7장 16절 말씀 17절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의 그 가시나무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나무입니다. 잎이 무성할 때는 이 가시나무가 그래도 그늘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잎이 다 떨어지고 나고 앙상한 가지만 남으면은 특유의 그 강하고 날카로운 가시만 남게 됩니다. 멀리서 보면은 그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것은 마치 잎이 다 떨어진 포도나무와 비슷하게 보입니다. 엉겅퀴는 어떻습니까? 엉겅퀴라는 이 단어는 까마귀의 발이라는 의미입니다. 끝이 이렇게 뾰족한 세 개가 뾰족한 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잎이 엉겅퀴 잎과 많이 닮았다는 것이죠. 까마귀 발과 같이 보입니다. 서로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좋지 못한 그 나무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봄으로써 우리의 과거를 또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엉겅퀴 모두가 가시가 있고 독이 있습니다. 이 엉겅퀴 나무도 또한 약재료도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선한 행위도 했지만은 또한 남을 찌르고 공포를 조성하는 그런 악한 모습도 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열리는 그 열매는 예수님의 그 열매는 아닙니다. 우리의 악한 그런 열매, 우리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즉 내 자신의 열매로 아직까지 엉겅퀴의 나무 그리고 가시나무의 그 모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시와 엉겅퀴는 우리 인간의 죄악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때 그 아담의 그 죄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가시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고 땅을 일구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저의 삶이 마치 생명이 없는 이런 가시와 엉겅퀴 같은 삶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맺은 열매 또한 좋지 못한 그런 열매였죠. 젊었을 때 꿈이 없는 삶, 그때는 미래에 대한 설계도 추진도 하지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당연히 알맹이 없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어땠을까요? 탐욕과 시기와 질투, 다툼만 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나 자신과 동료와 회사를 위한 그런 발전적인 모습이 아니라 남을 시기하고 남을 미워하는 그런 삶, 오직 출세만 보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탐스러운 열매 같았지만은 안에는 벌레가 먹어서 썩어가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회사 퇴직하고 사업을 한다고 또 거들먹거리는 그런 세월, 그런 것은 참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회사의 거래처에서 또
많이 외상거래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주제에 넘치는 그런 큰 차를 타고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정당한 수고도 하지 않은 채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독을 품고 있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그것이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는 내 자신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3절에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거짓된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저를 예수님께서는 구해내셨습니다. 제가 맺고 있는 병들고 해롭고 악한 열매 다 떨어지게 만드시고 선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가치 있는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는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 자신을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멸망의 길에서 돌아서는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매달리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고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열매를 맺어왔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라도 우리가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맺어왔다면 우리 자신을 책망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나쁜 영향력이나 교훈을 악한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선하고 정직하고 가치 있는 그 영향력을 내 가정과 또한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 열매로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삶을 아직 살지 못했는데요. 그래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 가시나무와 같은 그리고 은근키와 같은 그런 삶을 버리라고 말입니다. 그리할 때 악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한 귀한 직분을 맡으면서도 내가 할 일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사모하며 나의 그 가시나무와 은근키 같은 그런 삶을 돌이키려는 마음을 언제나 소망하고 예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또한 믿음인 것입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하고 또한 도저히 1%의 그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나아갈 때 내 자신뿐만 아니라 또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매 맺는 삶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 7장 19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열매는 우리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과 영향 그리고 행위를 뜻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칼로스라는 단어로서 선하고 가치 있고 정직하고 덕을 끼치는 열매를 뜻합니다. 반대로 나쁜 열매는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병들고 타락하고 악독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지난 여름에 전북 그 고창의 한 포도 농장에 한 농부가 포도 한 그루, 그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무려 2,000송이가 넘는 포도를 수확을 했다고 화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한 그루에 50송이가 열리는 게 일반적인데 이 도덕현이라는 농부에 의하면은 그것은 그 나무를 키우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에게 그 나무를 맞추기 때문에 그 50송이만 재배를 한다는 거죠. 한 나무에 50송이가 일반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편하게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50송이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며 그 포도나무를 키우기 때문에 50송이 정도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나무를 자기에게 맞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무에게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마음껏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가지가 뻗어나가는 대로 그 사람이 농부가 그 가지를 따라 계속 가면서 그 열매 맺는 가지를 관리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가지치기를 하면서 내년에 열매 맺을 이 가지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 열매 맺지 않는 그 가지를 쳐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놔둔다고 합니다. 왜? 내년에는 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지금 쉼을 쉬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영양분을 마음껏 빨아먹고는 이 가지가 내년에는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포도나무와 늘 같이 먹고 자고 했다고 합니다. 즉 나무와 교감을 했다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층 더운 그 여름에는 밤이 되면은 이 원래 이 비닐 하우스에 이 나무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 문을 다 열어놓고는 신선한 공기를 씌워줍니다. 그리고 모기가 병충해가 들지 않도록 모기장을 치고 그리고 물을 뿌려준다고 합니다. 가장 유기농 농사의 가장 큰 적이 해충이어서 매일같이 해충이 붙어 있지 않나 살펴보고 또한 이 토양 관리가 아주 중요한데 대나무 톱밥, 그리고 참나무 톱밥, 쌀겨, 그리고 보리겨 이 천혜의 탄소질 양분을 듬뿍 먹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는 현재 약 50그루 정도의 그 포도나무를 재배하고 있는데 나무마다 1800송이, 1600송이 이런 식으로 맺히고 있답니다. 제일 작은 것이 700송이 맺혔답니다. 2000송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2kg짜리 포도 이 박스가 500개가 나온다고 해요. 저는 이 포도 농사를 짓는 분의 사례를 보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가지인 우리가 이 포도나무 가지처럼 뻗어나가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한 가지인 우리는 얼마든지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뻗어가다가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맺지만은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는 또한 쉬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내년에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또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으로 판명된다면 세상에서는 우리를 잘라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용서가 없고 긍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는 우리를 또한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의 영양분을 무한정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될 때 우리는 내년에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올해 수확이 좋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조금의 휴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휴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안식을 제게 주시옵소서. 저의 그 다운된 감정, 그 기분, 에너지, 주님의 영양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년에는 주님 주시는 그 영양분으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잎이 다 떨어져 버린, 혹시 겨울에 포도나무 보셨습니까? 항상하고 말라 비틀어져서 거의 죽은 송장의 모습이 바로 그 겨울의 포도나무입니다. 정말 이곳에서 어떻게 그런 풍성한 열매가 맺혔을까 궁금할 정도로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달리 쓰일 데도 없습니다. 제목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단지 불을 때우는 제목으로밖에 쓸 수가 없는 것이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린 포도나무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즉 선하고 정직하고 그런 탐스럽고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그런 죽어버린 포도나무, 말라버린 그 포도나무처럼 불에 던지움을 당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내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 살아있는 한 언제나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언제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는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우리가 선하고 정직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그런 사람들도 똑같은 삶을 살게 하는 그런 포도나무가 되어서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고 무화과나무가 무화과를 맺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우리는 그 열매가 너무나 오랫동안, 그 열매를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한 노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돌려보면 좋겠습니다.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thre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Six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down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you're going to heaven. I do. His name is Mr. Gedel,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del.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사 40년 동안 자신의 그 전도 열매를 볼 수가 없어서 하늘에서 하나님 뵙기가 참 죄송스럽다고 한 그 프랭크 제너 그 노인은 천국 가기 2개월 전에 자신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엄청난 열매로 맺힌 것을 듣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전도 쉽지 않습니다. 제너 노인이 그 복음의 열매를 얻기까지는 아마도 수많은 그 순환과 멸시와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그 씨앗은 풍성한 열매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들이 또한 거둘 그 열매 또한 힘든 수고와 땀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조롱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그 열매가 너무나 풍성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그 양평에 있는 용문사에 있는 그 은행나무 수령이 그 1000년이나 넘었다는 그 은행나무의 그 값어치를 누군가 계산했더니 무려 1조 6,884억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나무의 그 생명수, 약 효과, 그리고 해충 방지, 공기 정화 모든 면을 다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비록 우리가 가시나무와 은근기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 삶을 청산하고 돌이킨다면 우리도 이 은행나무와 같은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은행의 그 열매의 그 냄새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독한 냄새를 풍기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그 독 때문에 옷이 옮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 독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때로는 이런 냄새가 풍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실망하고 또한 그런 것을 볼 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질책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거울로 그것을 삼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회개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은행나무 어느 하나도 버림이 없듯이 우리 또한 비록 예전에는 가시나무와 은근기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도구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40년의 그 전도 인생을 살았던 프랭크 그 제너의 묘비명 보셨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고 그분은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가 그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은 우리가 한때는 그런 가시나무 은근기와 같았을지라도 그분이 주시는 그 영양분을 우리가 받고 그분이 우리를 가꾸시고 그분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면은 우리는 냄새가 난다고 뽑혀지는 그런 은행나무가 아니라 2,000송이, 3,000송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포도나무로 자라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열매는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분 앞에 우리의 열매를 보여드리며 그 열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 삶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주보 뒤에 나와 있는 그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구촌 방주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담임 목사와 임원진들의 영육간의 강건 그리고 우리 지구촌 방주교회 각 성도들 위한 그런 기도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주보 뒤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그런 열매로서 풍성한 열매로서 우리에게 보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가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믿는 믿음으로 한 해를 걸어봤지만은 과연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쁘고 악하고 그런 못된 그런 열매를 맺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품을 수 있는 또한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구촌 방주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지구촌 방주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한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리하여 그 열매를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전할 수 있는 우리 지구촌 방주교회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자랑과 욕심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선한 일, 정직한 일, 가치 있는 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또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본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치시고 또한 가꾸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 예수의 열매가 맺힘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의 이 삶에 충실하며 또 내년에 더욱더 풍성하고 복된 열매를 맺을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